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영만 딱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은 아마 이번이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이걸 다루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는 이러한 일이 아주 굉장히 미스테리하게도 희미해지고 굉장히 드문 이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영을 똑같은 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영이 전혀 이 세상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지금 밀실과 골방에 갇혀서 있습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번에 5가지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첫째 피주된 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피주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한 영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 안에만 있는 영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자,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해 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제가 타이틀을 조금 잘못 썼는데 앞에 영이 2자를 여러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성령의 사역으로 육신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성령의 사역으로 육신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영. 예,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존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영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사람의 몸을 입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상홍이도 재림 예수라고 믿잖아요. 근데 안상홍이가 인간의 몸을 입은 적은 있으나 그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이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지금 사이비 교주나 모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애들은 지들이 죽긴 다 죽었겠지만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분이보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사람의 몸을 먼저 입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자,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놀라운 능력으로 작업을 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인 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몸과 한마디로 뭔가 유전자를 결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잉태를 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만이보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형상이 없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영이며 생명입니다. 몸이 없었습니다. 그 영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어떻게 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뭐가 돼서 우리에게 왔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잖아요. 즉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성령님의 역사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한 생명이십니다. 자,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육신의 몸은 제물로 드려지고 벗어냅니다. 그리고 벗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단 한 명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만이 부활의 그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분명히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영이 부활의 몸으로 한마디로 부활의 몸이 되셨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영이, 성결한 그리스도의 영이 뭐가 됐다? 부활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신비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죠. 근데 이 창조가 골로새서 1장 16, 17,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것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영 안에, 보이지 않는 영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담지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생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영이 있고 그 영 안에는 생명의 형상이 그 안에 몸이 담겨져 있는 거죠. 씨 안에 그 모든 씨의 안에 그 생물의 또 그 식물의 그 생명체 형상이 담겨 있듯이 똑같은 원리로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3일 만에 부활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죠. 즉 영이 몸이 된 것입니다. 영이 몸이 된 것입니다. 놀랍죠? 영이 몸이 된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영이 뭐가 됐어요? 인간의 몸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영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몸인 부활의 몸이 되셨다. 이 두 가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만이 이 기능이 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사람의 몸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도 입느냐?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영을 얻고 생명 안에서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을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그런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여하튼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인간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이 아들 창조가 끝났다면 예수님 벌써 재림했을 겁니다. 그 아들의 수가 아직 아들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 내려가서 그 영혼이 우리의 혼의 죄를 다 담당하고 3일 후에 그 예수의 영혼을, 그 그리스도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 부활의 몸으로 살려버렸다. 그와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 똑같이 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되고 또 몸을 벗고 영이 됐다가 그 영이 또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고전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육의 몸을 입었습니다. 육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영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몸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전시하시고 그 승천했다가 보이지 않는 그 부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영과 생명과 형상을 우리에게 지금 분급하고 우리에게 세일하고 나눠주는 그런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고 완전한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박집사님 읽어보세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실체는 아들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는 영의 몸으로 일어난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실체는 뭐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실체는 그 안에 있던 영이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썼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는 몸입니다. 그 몸이 실체입니다. 몸이 없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는 그 부활의 몸이 그분의 실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실체는 그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보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육신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려주는 영.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피조된 영, 말씀 안에 있는 영, 아들의 영, 몸을 입은 영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영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45절에요.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첫 아담은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아니죠. 산혼이죠. 산혼이 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아담은 살려줄 기능이 없어요. 아담이란 인간 존재는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우리들을 살리느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요. 근데 살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립니다, 너무 남발하거든요. 이 말을. 그게 뭘 알지도 못하고 막 살렸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이런 찬양이에요. 그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만든 노래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렸다 하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죄에서 그냥 살리는 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지 못했어요. 그분 안에 살려주는 영인 그리스도 영 그 안에 있으나 그 안에서 그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주는 영이 되려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 아담은 산혼이 되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몸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과정이 있죠. 즉 영원 전에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이었죠. 형상이 없었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때가 되니까 2020 몇 년 전에 인자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또 이 몸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담자고 있으나 우리에게 그 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는 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부활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에서 이제 부활의 몸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와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영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거처된 몸을 10일 만에 리빌딩해서 건축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즉 거처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 영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아니라 성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영광의 과정을 거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영만이 우리에게 보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누구를?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은 도대체 뭐예요? 했을 때 여러분 1, 2, 3, 4 다 기억 안 나면 마지막 아들의 영도 괜찮지만 마지막 5번째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고전 15장 45절을 여러분 말하면 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받았죠. 그러나 그분의 영은 어떻게 했다? 3일 만에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의 육체는 재물이니까 죽어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근데 그분의 영혼은 우리의 혼적 죄를 속량하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혼까지 없어져 버리면 우리 희망이 없잖아요. 그 영혼까지 사라지면. 근데 그분의 영혼은 뭐다?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똑같죠? 예수님은 영이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이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몸 안에 뭐가 있다? 또 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영과 생명을 담는 이유가 뭐다?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몸 안에 담고 이제 승천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만 살립니다. 원하는 자들만 살립니다. 이거 애정론, 그런 애정론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로 보냄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아들이 그들을 살립니다. 그럼 그 살린다고는 의미가 뭘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를 만든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근데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나는 내 어려운 환경, 이 죄에서, 저주에서 그냥 나를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살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도대체 그 살리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5장 25,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어떻게 살리는가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어려운 현실, 아픔, 고통,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들, 또는 지옥 가는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가난에서, 질병에서, 이런 그런 구원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좀 각도가 매우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실적인 어떤 우리 생활에서의 우리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근원적인 우리의 뭔가 혼을 살리는 부분을 말한다는 거죠. 혼을 살리는 거다. 우리 내면의 것들을 살리는 거다. 근데 그 살리는 그 말씀으로, 음성으로 살리는데 그 살리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아들 그리스도에 있는 그 생명의 부분의 말씀을 아들이 음성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살리는 것은 생명으로 살린다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아들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뭐냐?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얻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립니다. 영과 생명을 얻어버린다는 거예요. 영과 생명을 얻어버리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지는 살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혀 우리 어떤 생활적인 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을 영과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리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즉 그리스도의 영만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아주 유익한 게 아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는 것 때문에 엄청 유익하지만, 영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영에 비하면 육체는 무익한 정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체는 뭐다? 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영으로 하는데, 그 영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영이 들어가게 하냐면 말씀으로 된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면 너희들 안에 나의 영이 들어간다. 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는 영의 말씀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영과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자들은 백날 들어도 그냥 지루하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짜증나고. 우리 현실 얘기와 우리 생활 얘기 좀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이 내게 영과 생명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혼이 아들의 영으로 창조가 된 분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생명, 형상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죠. 몸의 창조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영 안에 계속 채우는 이 예배, 이 말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약속을 믿는 분들, 즉 복음을 믿는 분들은 이 예배가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울도 내가 잡았담도 아니고 잡힌 받은 것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것은 예수님만이 그 부활을 붙잡고 이루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지 우리는 아무도 그 부활의 그 열매, 부활의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 나도 아직도 다 얻었지도 않고 다 한마디로 내가 다 붙잡지도 못한 거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 끝까지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영과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그 하루분을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땡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2배로 가져오고 못해. 여러분 만나보세요. 여러분 미리 2, 3일째 가져가면 다 먹습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식들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들을 먹고 그만큼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아까 고전 15장 45절 그 내용들이 아까 요한 6장 63절에도 나왔는데, 이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있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 조 포이에우란 단어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포이에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푸뉴마는 여러분 알듯이 영을 말합니다. 푸뉴마 영입니다. 조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이에오는 make 만들다라는 거예요.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생명 플러스 세워간다, 만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포이에오가. 그러니까 푸뉴마 영이죠. 영. 그래서 생명으로 세워가는, 즉 생명으로 살리는, 한마디로 생명으로 살리는 푸뉴마 영이라는 것입니다. 원전대로 해석을 하면 생명으로 살리는 또는 생명으로 일으키는 푸뉴마 영이다. 누가? 그리스도 영만이.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다? 생명으로 만드는, 생명으로 세우는, 생명으로 좋아요, 살리는 영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가장 합당한 답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영의 정체를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전혀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용감하게 이걸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씨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씨,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썩지 않는 씨가 뭡니까? 바로 영입니다. 그 영 안에 그의 모든 그리스도의 형상, 생명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죠. 씨 안에 있듯이.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 뭘로 한다?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역자로 만들어서, 일꾼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 강령을 만들어주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꾼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 만든 것은 영으로 만다. 영. 우리를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요. 끝까지 이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영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으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장 10절에 예수님 말해서 내가 온 것과 도적이 온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도적은 한마디로 다 강도질하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나는 생명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하는 자들은 생명을 더 주겠다, 생명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생명인 것 같지만 사모하는 자는 더 큰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렇게 새 영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것을 예언했고요. 자, 고전 6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면 뭐다? 합한 자는 영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혼에게 와서 우리 혼을 아주 삼켜버려서 우리 혼을 덮어버리고 우리 혼적자가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서 우리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한 영, 같은 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주님과 합한 자는, 여러분 주님이 누굽니까? 그건 다음에 할 건데, 새벽에 내일 할 겁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주님 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뭐가 된다?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 아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자, 이렇게 한 영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주님과 합하신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건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혼적 자아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감성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려서 우리의 혼을 덮은 아들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을 주는 사역을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죽은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부활의 형상이 있음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 격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또 증거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차원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제 이 몸 안에, 거처 안에 풍성하게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전부 영접해서 이 몸 안에 다 데려가서 동거하기만 하면 이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얻고 주와 합하게 되고 한 몸이 되게 함으로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피주되고 새롭게 창조되고 생명으로 창조가 완성되어가는 이런 생명 시즌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면서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할게요.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항상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왜 그 뒤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마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시대 제사장들이 자기 부인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들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에게 좀 잘해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들었다.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게 제사장들아, 너희들 알지? 이게 뭔 말인지 알지? 왜 근데 네 부인들을 막 어리서부터 얻은 그 어린 신부들을 막 그렇게 함부로 해? 하고 지금 하나님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지금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지금 한 영 거룩한 자손에 대한 것과 뭐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란 얘기죠. 자, 그걸 좀 풀어드릴게요. 결혼은 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한 영, 그리스도 영이죠? 예, 우린 영이 없었잖아요. 자, 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인간적 결혼은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한마디로 비유로 우리가 한마디로 체험하면서 여러분 한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유가 아니라 여자나 남자가 결혼하는 게 비유입니다. 여자 남자 결혼한 게 가정의 실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한 몸 되는 게 그게 실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으라고 부부관계를 맺게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은 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죠. 자, 우리들이 신부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은 맞죠?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이 몸의 한 몸으로 부름 받았죠? 부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으로 살아난 아들의 영들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그래서 다 주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로서 들어갔더니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줘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피, 똑같은 영, 똑같은 생명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한 몸이 되고 있고 똑같은 한 영이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므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 부부 생활 중에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생활에도 돈꼬불 치지 말고, 부인 학대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요새는 뭐 남편들이 얻어맞고 사는 세대가 됐지만, 같은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잘하듯이 말이야,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그렇게 잘해라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신 거룩한 마지막 자손, 약속의 자손, 그 한 영이신 거룩한 자손과 우리가 결혼하는 사이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제사장들은 니들은 왜 부인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썩어 빠진 타락한 이 제사장들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이게 꾸짖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내용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시나 한 영만 만들었나니 왜 그러느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게 엄청난 이게 정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창세부터 행하셨던 일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한 영이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한 영이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영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이 영의 몸이 되는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영의 몸은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엄마 옆에서 태어났을 때 다 자라났습니까? 아니죠. 갓난아기부터 점점 자라나죠. 여러분도 다 리지 시설 100일 때가 있었잖아요. 돌 때가 있었고, 여러분 국민학교 입학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기 손수건 다 차고, 난 그거 왜 차는데 옛날에 코 닦으라고. 옛날은 다 코가 왜 그런지. 근데 그 영양실조였대. 그게 영양실조. 누런 코 막 흘리고, 옛날에 저도 누런 코 막 흘리고 맨날 이걸 닦았어요. 그리고 이 소매가 항상 코 닦았어요. 그게 영양실조였어요. 옛날에 저도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 고깃집에 정육점 아이만 통통하지 전부 비쩍 말랐어요. 밥은 우지하게 먹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요즘에 한 4명 먹는 분량이에요. 막
도시락 이게 두께도 이렇게 두껍고 막 이만한 거 막 그런 거 막 고3 때는 막 2개씩 갖고 가면서 다 먹었잖아요. 그래도 살이 안 쪄. 다른 걸 먹는 게 없으니까. 예. 여하튼 근데 왜 코 얘기가 나왔죠? 자, 생명으로 살리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합니다. 고전 15장 46절입니다. 좀 맞나요? 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아까 45절을 우리가 봤어요. 45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담은 산혼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즉 그 원전의 뜻을 보니까 생명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 주어서 살려내는 영이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래요? 그 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46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그래서 먼저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은 누구다? 신령한 분이다. 즉 영이신 분이다. 영이신 분. 그 영이신 분이 어떤 일을 한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첫 아담은 원전에 보니까 이게 육의 사람 번역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예, 푸시케. 근데 푸시케를 뒤에 전미어를 좀 바꿨기 때문에 내추럴, 자연스러운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육의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예, 혼의 사람이죠. 혼의 사람. 자, 첫 아담은 혼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첫 아담은 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영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 하여튼 인간의 몸을 입고 벗은 거예요. 벗기만 아닌 거예요. 자, 여하튼 예, 그리스도는 즉 그리스도의 영의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의 그 놀라운 기능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잖아요. 근데 성령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영이 우리들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려주는 역할을 그리스도의 영이 하면서 성령이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전체를 아우르며 사역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 안에 생명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면서 우리에게 온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는 그런 한마디로 창고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에 있는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주면서 형상으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다르다. 자,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저도 이제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 5가지만 말을 하는 게 합당하다 싶어요. 근데 저도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다 말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 생명이 뭔지를 말을 안 해요. 예수 생명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지금 새벽에 지금 오늘 아침까지 20가지 했나요? 오늘 아침에 20번 했나요? 20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제 21번째 또 말할 텐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어야 되는데 1991년 전에 그리스도는 오픈되었고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정사와 권세들까지 그리스도를 알아버렸는데 진짜 알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을 된 우리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우린 또 유튜브에 말씀을 다 올려놨잖아요. 요즘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타이틀을 다 바꿨다고 그랬죠? 뭐라고 바꿨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유튜브에 우리 말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20가지죠? 20가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만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아버지께서 우리 새남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또 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고 거처와 서울과 군산 우리 시체들을 통해서 또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알려지고, 정말 저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저들이 정말 충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와 서울과 군산으로 몰려오고 도시마다 팬데믹과 팬데믹 형성되어서 도시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해외 선교사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제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이전해 주어서 완전히 다 이전해 줘서 그들이 그 나라와 민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리고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댕기를 세워서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 정말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죽어도 좋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에 속히 오기를 우리 다 같이 지금 바로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